시편 20편 중에서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20편 6절부터 7절을 가지고 기도와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편 20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겠다라는 다짐의 마음을 담아서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결단. 기도와 결단. 감사합니다. 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따가 설교 후에 기도하기 전에 같이 불러볼 찬양인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배우 이성경 자매를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 친구가 교회 찬양팀에서 싱어로 섬기고 있어요. 오륜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이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요즘에 1년에 봄에는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전부 오픈하고 뭐 이렇게 겨울인가? 아무튼 그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한 지 지금 이미 수년이 지났는데 몇 년도의 일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성경 자매가 간증하고 찬양을 나누어야 되는 순서가 있었어요. 뭐 기도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겠죠. 저한테 무슨 찬양을 부르면 좋겠냐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는 잘 제안을 못해요. 본인 간증하는 건데 내가 이 노래 불러라 저 노래 불러라 무슨 말을 합니까? 본인 간증에 맞는 걸 해야지. 그래도 몇 곡을 추천해 줬습니다. 기분이 몹시 나빴던 건 그 곡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부른 노래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말을 해주고 그때는 간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간사님 이 찬양 아세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로 보내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자매가 부른 영상이 유튜브에 돌아다닐 때 저도 이 노래구나 라는 것을 익숙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 나오는 가사들이 사실은 기도문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후렴. 제가 볼 때 엄청난 기도의 명작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노래잖아요. 야, 기도는 진짜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기도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에 대한 생각과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했던 질문이 무엇이냐면 보통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평소에 어떻게 기도를 하시나요? 그저 바라고 원하는 걸 그냥 말씀드리고 기도하면 되는 걸 텐데 물론 기도가 그런 거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다소 평범하게 정했잖아요. 이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늘 진짜 평범하잖아요. 기도와 결단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이 그러니까 시편 20편이 원하는 것과 다짐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단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 형식에 있어서는 그렇게 쉽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형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잠시 그런 형식으로 살펴볼 텐데 시편 20편 1절부터 5절에는 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1절에는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하노라. 사실 하나님께 한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3절에서는
당신이 드린 예배와 당신이 바친 제물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4절에서는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당신이 계획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당신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원하노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하는 말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원하는 것,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를 하고 싶은 어떤 대상이 그렇게 되기를,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원을 그렇게 들어주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어떤 권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권위가 낮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왜냐하면 원하노라 라는 말은 반말이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 일정 권위에 있는 사람이 권위가 낮은 어떤 자신의 부하라든가 또는 하인이라든가 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한다라는 의미로 무려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소원을 말한 단락이 아니에요. 그러니 다음과 같은 점검을 위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무엇을 원하며 평소에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 자신을 위한 원함과 소망만을 아뢰는 기도로 끝내고 있는가?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럴 수 있죠. 내 앞에 내 코가 석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편 20편의 기록자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도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단락은 이 시편 20편의 뒷부분인데 그 5절과 8절에서는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을 한다고 하는지 정리를 좀 해보면 5절부터 8절에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깃발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겠다, 일어나서 굳건히 서겠다, 이렇게 결단 또는 다짐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싸움에서 이겼다거나 또는 이길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표현입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겠다. 근데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누군가는 병거나 말, 그러니까 무기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들은 말과 무기를 가지고 그것을 의지해서 나오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윗이 생각나죠. 다윗이 당신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당신들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나가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 방식은 맨 앞선에 유다 지파가 찬양하며 나가요. 찬양대가 나아가면서 전투를 합니다. 먼저.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적 전투의 가장 최전선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찬양만큼 영적 전투에 효과적인 무기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을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는 일어나고 굳건히 설 것을 다짐합니다. 무기력해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굳건하게 서 있겠다. 어떠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견디는 걸 말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요즘에 아침 금식을 하는 이유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게 아프셔요, 그분이. 근데 제가 금식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것은 더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그분의 치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있더라라는 거죠. 아픈 분들의 가족들이 희망을 놓지 않아야 되거든요. 함께 싸워주기 위해서는 저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당신이 아프지만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깃발을 세우겠다. 병마를 이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당신이 힘들고 지쳐있지만 당신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서 굳건히 서겠다. 이렇게 하려면 아픈 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한 사람이 기분이 다운되면 덩달아 다운되는 경우. 그게 그 아픔에 동참한다는 좋은 의미로 포장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다른 누군가는 기분을 업 시켜줘야 되거든요. 같이 다운될 것이 아니라 기분을 옆에서 업 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뭔가를 하겠다, 뭔가를 결단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런 식의 생각을 종종 할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걸 할게요. 이런 식의 기도 또는 서원을 한단 말입니다. 너무나 쉽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타협처럼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소위 말하는 서원에 대한 오해입니다. 서원은 이렇게 타협하듯이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저도 이거 하고 제가 이거 하면 하나님도 이거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하는 게 서원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냥 그대로 약속하는 게 서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여부에 상관없이 드리는 것을 결단하고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때 아들 사무엘을 드렸던 한나의 기도와 서원도 물론 있지만 대체로 그런 조건 여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어떤 것, 그것을 약속하는 행위가 서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쁘고 즐겁게 감사해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시편 20편이 원하는 것을 바라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식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것과 별개로 자신이 또는 자신들이 뭔가를 결단하는 내용으로 기록된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20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과 9절을 통해서. 그러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오늘 한 꼭지로 말씀드리겠죠, 이따가. 자, 그럼 이 시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름 부음을 부으신 자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확신에 근거하고, 그러니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십시오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름 부은 왕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시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특별히 왕을 위한 기도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초반부에 원하노라 라고 했던 것은 사실 왕인 거죠. 그 왕이 자신을 따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시편에서는 그 왕을 위해서 따르던 사람들이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권세자들,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기도의 대상을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면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정해 보도록 할 텐데, 결론부터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위한 기도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위한 기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에 IAN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형성된 단어잖아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가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에서 왔고,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번역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도 그렇고 크리스토스도 그렇고 크라이스트도 그렇고 뜻이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중국에서 넘어온 성경의 영향 때문에 크라이스트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됐지만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메시아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IAN을 붙여서 리틀이란 뜻이니까 작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 크리스찬의 의미죠. 20편이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위한 기도. 그러면 작던 어쨌든 그게 기름 부음을 적게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비할 때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에게 속했다는 의미에서 IAN을 붙인 거니까 우리는 모두 작은 예수 또는 작은 그리스도이거든요. 그야말로 크리스찬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한 이 10편, 20편의 기도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적게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양에 대한 의미가 아닙니다. 리틀이니까 작다란 뜻이죠. 적다라는 게 아니라.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리를 한 문장으로 한다면 우리 모두는 10편, 20편처럼 바라고 결단하며 기도해야 하는데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한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위해서 결단하며 굳건히 서서 그들이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옆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응원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타인을 위해서 오늘은 자기 자신의 원함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타인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가족들이 되어서 아픈 분들과 함께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곧 권세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